잘 계셨습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국적인 피해도 많고 우리 경북 지역에도 인명사고가 많이 났고 조카들을 만났는데 기상 레이더를 보니까 지금은 어제 그저께만 해도 중부지방을 이렇게 막 붉은 점들이 중부지방을 오는데 어제 보니까 저 밑에서 붉은 정도로 심한 비는 좀 갔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그 비가 붉은 레이더, 기상 레이더가 부산으로 이제 경남에서부터 부산으로 이렇게 가니까 지금 오늘 어젯밤에 부산 지역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네요. 지금 다시 밝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빨리 잘 빠져나가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피해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저께 그 폭우 속에서 제가 단양을 갔다 오게 됐는데 구름은 정말로 막 앞이 안 보이게 구름이 끼었고 비는 옥수같이 내리는데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한 번만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저 구름이 다 날아갈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불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비가 자주 오니까 교회 마당에 잡초는 얼마나 잘 크는지 내일 문화재 돌봄 사업단에서 와서 환경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국교회에 와서 어른들에게 가끔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 그때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도 있고 1학년, 2학년에서부터 한 5학년까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아이들이니까 어떠했겠어요.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자꾸 나무라시더라고요. 뛰어다니면 안 돼.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떠들지 마. 이렇게 흩어놓지 마.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 때 야단을 칠 때 제가 그랬어요. 꼭 긍정문으로 써주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떠드는 게 떠들지 마가 아니고 조용히 해줘. 안 떠들고 그러면 아무 때나 노래하면 되고 울면 돼요. 떠들지 마가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조용히 해줘. 그래서 뛰어다니지 마, 떠들지 마, 싸우지 마, 이렇게 흩어놓지 마. 교회 오면 전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네. 하라는 건 한 개도 없고 전부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긍정문 써주세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줘. 자기 신발은 잘 정리해주면 좋겠어. 자기 물건 읽은 책은 제자리 갖다 놔줘. 흩어놓지 마가 아니고 진짜 원하는 건 제자리 갖다 꽂아주잖아요. 욕을 쉽게 하는 아이에게 욕하면 안 돼. 좋겠어요. 바른 말, 고운 말 쓰자.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안 돼는 우선은 물가가 좋은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주일에 결석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는 그래서 이걸 유 메시지라고 합니다. 너 안 돼 하는 순간에 이미 샷다 확 내려간다고요. 마음이 샷다 확 다쳐서 더 이상 뒤에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너가 주일에 꼭 왔으면 좋겠어. 주일에 꼭 만나자. 예배 시간은 안만 바빠도 비오나 큰아이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바라는 일이야. 주일날 꼭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자. 오늘 보자.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의 TV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공갈은 아니지만 협박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살짝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고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학교 교사들 교육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갈 때마다 작은 학교부터 몇 번 큰 학교까지 갈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시험 못 치면 맞을까봐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내가 교사가 되었어요 하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사람? 오래 못 갈걸요.
몇 번은 가능하지만 자그마치 초등학교 6년, 중학생 보통 12년 공부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12년 가겠냐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한때 그럽니다.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네가 하기 싫은 일, 네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지만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귀에 쏙 박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공부를 해서 뭘 하겠다는 꿈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해요. 공부 집사님들 선생님께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금 타는 맛을 아는 사람은 공부합니다. 근데 F 학점 받아서 낙제할까봐 겁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과 낙제할까봐 F 학점 받을까봐 공부하는 사람 당연히 다르겠죠. 한 사람은 즐거워서 공부가 즐겁게 할 것이고 한 사람은 마지못해 공부하지 않을까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버들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손님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그 참맛, 참 의미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제가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 제가 들으면은요 제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생각이 욱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야단치는 설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주일날까지 와서 꾸중 듣고 가도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우리와 곁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을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 들게 해야지. 그냥 고생하면서 물마를 날 없이 일하는 분들한테 야단쳐서 제가 막 속이 울울 끓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면 삶에 답이 나온다. 이게 제 지론이랄까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눈 뜨며 하는 생각이 이기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더딥혀진 존재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에게 함부로 하겠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요즘에는 우울이 심리적인 게 아니고 이게 생리물학적인 이유로 많이 따지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그런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의 신앙을 돈독게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요 행복해요. 자꾸 보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가 절제도 필요하지만 그게 고행은 아니에요. 내가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께 당당해지려고 도 닦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모자이크 이사야 묵상글을 보내드렸는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실패, 잘못 그리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실 인간을 만들어내는 모든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의 오류든지 우리의 실수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부족함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경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결국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런가 이 순종은 조건이나 등목은 아닙니다. 순종은 나와 함께 가자는 동행회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에 와서 누리라는 것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복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음을 아는 시선을 갖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이야기가 저 이웃 동네 누구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나의 이야기. 여러분 거짓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동기를 점검하고 바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홍수 때 물이 많다고 식수가 많은 것이 아니듯이 다수의 군중과 교회들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나 영향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의 참됨이라는 겁니다. 발음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죠. 시대의 홍수를 어떻게 분별하고 진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판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들의 상태를 복과 빛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되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되고 빛으로 가득 복되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길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지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 맞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에 고무된 한 여인이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고 외칩니다. 저런 아들을 둔 어머니랑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 진정한 가족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그 말을 다른 경고로 재빨리 전환하시죠. 2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족 유대의 극도로 높은 가치를 두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다는 중요한 보증서거든요. 당시 한 남자의 가치는 상당 부분 그의 조상 가문에게서 왔고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도 무슨 이씨 그러면 한 남자의 가치는 상당 부분 그의 조상 가문에게서 왔고 한 여자의 가치는 흔히 자신이 낳은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와 비슷하게 자녀의 업적이나 능력 때문에 부모가 존경받는 모습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여자의 평가를 교정해 주십니다. 일관된 순종이 존경받는 아들을 낳은 영예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부모에 대한 평가가 자녀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나라가 아니고 혈육의 성공으로 가족이 존경받고 높여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복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죠. 달라진 이 평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기준으로 삶아야 할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전혀 안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누구 집 아들은 잘 뭐가 됐다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죠. 우리는 달라진 가치관, 이 달라진 정체성, 우리가 공동체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은지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단체톡에 보낸 영상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은 관을 변화시킨다.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을 정립시켜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기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관의 변화가 없다면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관이 뭔가 이들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체계화된 나름대로의 견해. 제가 관을 설명하려면 이런 문구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체계화된 나름대로의 견해. 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하는 직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겉보기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것,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다 알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치지 않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데까지, 그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유익을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는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실 진짜 안다면 그런 삶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표적은 핑계일 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 보여도 독선과 아집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완고함과 불신이 표적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을 뿐인 거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을까? 진짜 그거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심판을 설교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죠. 심판을 경고한 인자 예수님도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잠시 살펴보면요. 어떤 분이 요나는 구약성경에서 상당히 웃기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도망치는 예언자. 누가 또 있을까요? 보기
드물어요. 저요라고 한 제가 갈게요라고 한 선지자도 있는 반면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데 도망갑니다. 바닷속으로 던져진 골칫거리 승객.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물고기가 소화하지 못한 먹잇감. 사흘 동안 어떻게 소화가 안 돼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물고기도 소화하지 못한 먹잇감. 그리고 갑자기 시든 식물을 두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성질 더러운 사람. 물론 그 와중에 연하는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틀렸다고 하시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다와 물고기 뱃속에서 도망냈다가 살아남은 요나, 그 요나가 얘기했기 때문에 와 하고 회개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요나의 메시지 능력 때문에 그들이 회개했는지,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결코 웃긴다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회개할 때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무시합니다. 여기 전설적인, 요즘 말로 레전드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예수님이 있는데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 앞에 그 악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그런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성읍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또 남방의 왕인 스바의 왕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는데 너희는 어찌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의 사역이 바알세불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요나가 단기간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니느웨 성읍이 회개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3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것을 알아볼 만큼 충분하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니느웨 사람이 회심했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남방 여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죠. 믿음을 위해 많은 배움을 필요하지만 그 많은 배움이 곧장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어도 더 큰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니느웨도 이방인 성읍이었고 남방 여왕도 이방인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의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악한 눈과 건강한 눈의 이야기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33절에 보면 등불을 음속이나 말 아래 두려고 켜는 사람은 없다. 등불을 등경 위에 놓고 방 전체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등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빛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눈의 상태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딘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이고 눈은 영적 이해와 통찰을 상징합니다. 악한 욕구들이 눈을 무디게 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라는 빛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삶에서 일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시력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무리들에게 자기 내면이 어딘지 아니면 빛이 나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들은 그 내면 세계가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르게 해석함으로 내 존재 전체가 환한 빛이 되는 자, 그들이 제자예요. 그 빛을 제대로 누리고 환히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먼저 바른 관점으로 내면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로서 눈을 통한 바른 관점이 바른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을 만나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에서 영주시장한테 상을 표창을 받았대. 그러면 정말 축하해가 아니고 그거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축하.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가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10가지 단어가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조카애가 아빠한테 정말 아빠 목에서 잠시도 몇 시간 하루 종일 했는데 아빠의 목을 감고 이걸 풀지를 않아요. 이제 돌 지나고 아빠한테 완전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붙어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것 아무 필요하지 않고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렇다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냐.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요즘 아이들 다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요즘 아이들 다 그래. 그렇게 하고 어떻게 말이 그런 사고가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제가 2번 3번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두 번 더 이상 말을 안 하죠. 근데 한 사람에게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생각하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에러가 살짝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점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 눈을 통한 바른 관점이 바른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역으로 바른 분별을 위해서 내면의 빛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올바르면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대를 분별하기에 앞서 개인의 내면과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왕이나 선지자 요나보다 뛰어난 메시아이시죠. 부활은 그분의 참 정체성의 표적이고 예수님만이 개인과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것과 반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고 너무너무 이 세상의 종말을 가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명해야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이 개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그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빛을 수용하고 빛에 따라 살라는 권면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2000년 동안 세상에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당대 예수님 당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빛을 수용하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제대로 비추어서 사람들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을 보게 나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 우리의 거룩함,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관계이고 동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건강이든 아픈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가치가 삶의 자리에 적용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돈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 용서, 사랑,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관이 바뀌는 것,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고 계시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소중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의 분별을 살게 하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이보다 더 우선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이 기도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이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가치가 삶의 자리에 적용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여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